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련된 이름이든 촌스럽던 이름이든 다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참 이름들을 참 이쁘게 잘 져요. 자, 들어도 세련되고 또 의미도 참 좋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상하게 이름 지을 때 이상하게 졌어요. 보면 지금 듣기도 본인들도 이름 되게 부끄럽대요. 정말 이상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서치해 봤거든요. 정말 이상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황당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거론할 수는 없고요. 이름 하나만 또 보면은 괜찮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성을 딱 붙이면 이상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국이라는 이름 참 좋더라고요. 뜻도 좋은 것 같아요. 치국. 그 다음에 귀남이, 귀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이 이상하면 이상해요. 치국이라는 이름에다 김자 붙이니까 김치국 되더라고요. 그리고 귀남이랑 귀녀에다가 방자 성이 있으니까 방귀녀가 되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야, 이렇게 이름도 짓는구나. 세상에 평생 불러질 이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말할 때요, 사람의 이름은 성명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이름은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라고 붙이고요, 법률적인 이름은 제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직업명이 있어요. 세상엔 참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업명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한 또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의사를 예를 든다면 한국 법에는 그렇습니다. 사망 선고는 오직 의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한의사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19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료 인력들은 사망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딱 봐도 이 사람이 시신인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망 신고를 외칠 수가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의사라는 직업명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와 또한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직업명이든 사람의 이름이든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붙여지는 명칭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와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오늘 본문 제3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결여된 불경스러운 죄를 금하라 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요, 바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이 문자적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겨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3계명을 마음에 새겨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준비하고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오늘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오직 홀로 계시며 스스로 계셔서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창조, 통치, 심판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결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매번 완전히 목욕하고요,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들을 기록했던 그 사용한 그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모세 오경을 손을 써서 옮기게 된다면 붓이 6080자루가 쓰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욕도 6080번이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 오경에 국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전체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감히 입으로 말하기가 황송해서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또는 읽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명사, 바로 아도나이, 바로 나의 주님으로 부르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라는 실제 이름을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바로 헛되이, 경솔히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가증스럽게 한다거나 불경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참 편안하게 불러요. 그냥 편안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도 부르고요. 때로는 뭐 유도 하고 희도 하고 힘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예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이 묻게 된다면 아버지의 존함을 한 글자씩 나누어서 전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 나누어서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버지의 존함을 누구누구 씨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에서 벗어난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보고 병원 씨 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쁠 거예요. 이처럼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불구하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고 나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없는데 때도 불구하고 불렀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또한 마음은 세상에 모두 다 가 있는데 겉으로만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경홀히 섬길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온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남유다 왕조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깊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 의식과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종교 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아세라 목상과 또한 모세의 놋뱀 우상도 마저도 다 제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술을 즐기며 방탕하였고요. 관원들은 상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바로 애굽의 정치력을 더욱더 우상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의 종교 행위는 성전 마당만 헛되이 밟는 입술의 종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신앙 고백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생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따름인 것이에요. 거짓인 것입니다. 생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삶 전체로 다 승화되어서 인격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한낱 습관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치는 것을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 중에 하나라고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위선적 신앙인들은 복음을 직접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을 때에 더욱더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거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말씀 보게 되면 소경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그 다음에 낙타를 비유하는 것은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규례는 참으로 중요시 여겼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그마한 것에 신경을 쓰다가 큰 것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주님은 전하시는 것이에요. 하루살이는 잘 보는데 어떻게 낙타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강팍하게 됐다라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욱더 중요하며 무엇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외적인 경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경건 또 내적인 경건에 못지않게 외적인 경건 참 중요해요.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에 있어서 진실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같고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단정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거짓됨과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입 밖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부르지 않는 것만 최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저 이방인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이런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이름이 개인의 신앙을 미화하기 위한 도구로 불려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들의 신앙을 돋보이는 마음속에서 미화의 도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사용해서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기를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 없다, 않는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교회에 거짓 교리가 성행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 만일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해 주셨어요. 다 일러주셨어요.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께서는 시몬의 집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후에 야자나무의 동네 바로 벳바가에 이르러서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바로 그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적 그 의지를 제자들과 만민에게 분명히 계시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뽐내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만방에 나타나기 위해서,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적과 뜻과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토하지 말고 따르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 말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귀한 이 말씀을, 이 엄연 주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키에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경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은 권력입니다. 이 자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욱더 경계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역을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멋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교회와 자신은 분명히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는 곳이에요. 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 모르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책임을 물어대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이 자리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 자리예요. 부목사와 다릅니다. 부목사는 책임이 없어요. 담임 목사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감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사는 교회를 안전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지칭은 말할 수 없겠습니다. 어느 지역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어떤 교회를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천 명이 모였고요. 굉장히 큰 영향력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막 뜨거웠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스럽게 확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머리를 굴렸다는 것이죠. 몇몇 사람만 당회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켰던 것도 아니고요. 공동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것도 아니라 몇몇 사람만 딱 마음을 해서 교회를 담보를 잡힙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 투자한 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날아간 동시에 그 교회도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쓰는 건데 사람의 지혜를 구했고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로이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투명하고 명확해야 될 부분을 감추고 숨기는 것은 죄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로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말씀을 많이 남용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서 범죄입니다. 세상 말로요, 공금횡령이에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이미 죄를 진 것이에요.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요, 이미 죄를 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산을 이용해서 가족이나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윤을 남긴 사례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기업들과 그룹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걸 담보집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다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헌금이 다 교회를 들어올 텐데 그러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인데 왜 나쁘냐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의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세력을 정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를 망령되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하시고 겸손하게 원하시는 것이지 크게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주를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짓과 포장됨과 위장됨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저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한 사사로운 무기로 사용한다면 그 말씀의 책임은 바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책임은 네가 지라는 얘기예요. 겁박하고 협박해서 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담아서 네가 먹어라.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 아니하시겠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말씀하신 바를 소홀히 여기거나 형식적으로 행한다면 그 역시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실천이 없는 것을 망령된 것이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없고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 컨택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보면서 얘기하면서 네,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기분 나쁩니다. 무시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예전에 LA에서 겪은 일인데요. PDA라는 게 있어요. PDA. 그게 바로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조그만 휴대폰 지금 이게 스마트폰만한 그보다 작은 건데요. 거기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쓸 수 있어요. 내 자료들, 그래서 뭐 연락처들, 뭐 기타 뭐 메모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거기다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폴더폰 쓸 수 그때 일입니다. 폴더폰. 그때 PDA라는 단말기계에서 지금은 뭐 휴대폰, 우리 스마트폰에 다 담아서 씁니다. 뭐 어플도 너무너무 많아서 성경 어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뭐 주혜종이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리 어댑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살려고 하고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판됐을 때 제가 샀어요. 그것도 그 뜻과 의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경책을 담아 다닐 수 있다는 그 뜻에서. 그래서 비싼 가격에서 샀어요. 샀는데 그 사기를 어디서 사면 그 기독서점 안에서 샀습니다. 조그만 의자에 자판해 놓고서 장사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그게 시쳇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성경책을 단말기에 갖고 다닐 수 있다. 이게 갑자기 쫙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팔 때는요 얼마나 나이스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제품 설명도 잘하고 정말 너무너무 나이스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말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방전되고 되면 이게 다 날아가요. 근데 방전 안 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방전돼 한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경책은 다시 담아야 되기에 다시 찾아갔죠. 그런데 그 몇 달 사이에 너무 교만하게 변했어요.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를 저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알게 됐던 계기였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나이스했던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변했습니다. 맨날 나왔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바쁘다는.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갔습니다. 갔는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통화한다고 기다리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얼굴도 안 마주쳐요. 이거 참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보지도 않습니다. 툭툭툭 탁 하고 복구됐어요. 그래서 쓱 가버려요. 말도 안 합니다. 야, 그러면서 정말 이게 정말 무시당한 기분이 얼마나 안 좋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또 얼마큼 이렇게 간사함을 대해서 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모습이었는데,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내가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쁘실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지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야, 올챙이쪽 생각 못하는구나.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전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유대교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가 있었고요, 회중은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율법이 낭독될 때 회중은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그들은 생활 속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거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얼굴이 얼마나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거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춰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하고 단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모든 삶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게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입이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까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항상 우리의 생활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내 편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전하기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많고 뛰고 즐거운 삶이 여호와 이름에 높이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송아지가 팔딱팔딱 뛰듯이 너무 즐거워 그 감사해서 팔딱팔딱 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없으니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슬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송아지처럼 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면 송아지처럼 팔딱팔딱 뛰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은 우리 삶 속에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하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는다, 너나 예수 믿고 다른 사람 되라, 이 모습이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받고 있는 그 은혜, 그 충만함을 나도 정말 제발 좀 누리고 싶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3계명을 위반한 자에게는 반드시 죄를 묻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3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보여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만하여서, 내가 자만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는 맨날 주여 주여를 외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 천박한 마음을 버려주시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비싸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